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화 속에서 만났던 분들은 이제 뵙기 어려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간증을 조금 더 이렇게 보태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것은 여러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리 없고, 또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내 결심이 일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달아지고, 또 지나쳐버린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인식이 될 때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8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보배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앞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좀 멀쩡하게 생겨도 제 아내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21살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18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접공부터 시작을 해서 하였던 벽지 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병중에 계셨기 때문에 큰아들인 저는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이 18살 때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제가 21살 때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처음으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가지고 직장에서 보자마자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김상철 씨 이게 웬일이냐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당구 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당구를 좀 쳤었습니다. 한 80 정도 쳤습니다. 잘 친 거 아니죠? 예. 근데 당구 처음 칠 때에 들어 누우니까 천장이 당구 다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딱 반하고 나니까 들어 누우면 천장에 그 사람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신청을 좀 했는데 처음 신청을 하니까 퇴짜를 놓고 두 번째 신청하니까 퇴짜를 놓고 세 번째 신청하니까 망설이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 아니면 국사 선생님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의 가수원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담당 사역을 할 때도 교사들은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데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자신은 이제 일요일 날 못 간대요. 왜냐하면은 교사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랑 학교 교사는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제 물론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건데 자기하고 사귀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쉬운 거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축도할 때는 나갔죠. 교회에 못 버티고. 하여튼 용케 그렇게 버티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 성취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심각한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70알 2번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목도 매달아 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디서 부잣집 아들로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마 벌써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결혼한 이후에 그 일들이 또 다 있었으니까 제 아내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당시에 교회도 이 사람은 저 몰래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출근을 하다가 무던히 강원도 정선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표를 끊어서 정선을 가다가 차비가 모자라 가지고 제가 횡성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또 도착해서 내려야 되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 저의 심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꿈도 좌절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없어주는 것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독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무튼 그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 교회도 안 나갔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죠. 그래서 횡성에서 내려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너 넥타이 있잖아 라는 소리. 쉽게 말해서 죽으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너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제 스스로의 자의식이 계속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횡성에 가게 되면 초원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해가 진력에 그 교회에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김효창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계시질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돌으라고 하는데 회사를 출근하다가 그 길을 갔으니 양복 입은 사람이 웬 산골짜기에 나타나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좀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도 좀 누군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가져주니까 횡성에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죠. 집사람 깜짝 놀라죠. 출근한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있는데 이제 이분이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지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딱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저희 교회에 귀가 들리지 않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권사님 됐고, 이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제가 잘 아니까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100일 동안, 그러니까 새벽 작정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100일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작정 기도를 하기를 원하니,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귀가 들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시죠? 모든 일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확고한 걸 아시고, 그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10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여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일, 102일, 103일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03일째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귀에서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면서 집사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30여 명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다 나오셨는지 하여튼 전교인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뒤에 자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줍시다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어른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걸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받고 아침에 횡성터미널로 왔어요. 근데 그 횡성터미널에 한 중년의 여성이 저를 뚝 보더만 혹시 오늘 새벽에 초원 감리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그렇다 그러니 차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은 제가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 또 해주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정하는 100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3일을 보시는구나. 100일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가 그 때인 거죠.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얻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그분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가피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보배로우신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조차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참 이거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참 저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하나 있는 사람이 만날 죽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수면제 70알은 첫 번째 70알 먹고 죽지 못한 게 좀 이렇게 실패한 경험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빨리 죽으려고 물에 끓여서 컵에 담아가지고 원샷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떤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약 70알을 먹는 순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닥에서 아지랭이가 피기 시작하고 저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히 죽으려고 했는데도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공포가 제 몸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채 5분이 되지 않아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옆집 문을 두드려서 하나 아빠 살려줘 살려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무섭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데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실패를 또 거울 삼아가지고 이제는 단번에 가겠다 해서 기도원 옆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대전에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산에 연손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죽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을 목을 매달고 딱 집에 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만 집사람의 첫 마디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밥 해놨으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좀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항상 저를 웃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면 하루는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퇴근을 했는데 빌라 복도에 불이 밤에 꺼져 있는 거예요. 워낙 제가 속을 많이 썩이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별다른 거 있겠어요. 그래도 들어갔는데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묻은 걸 싹 닦아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케찹이에요. 케찹. 그러니까 저를 놀래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번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데 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불 꺼지면 이게 신호라는 것을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냉장고에 가서 물을 딱 이렇게 먹으려고 한 캔 돌아가는데 갑자기 후레쉬가 탁 켜지면서요 식칼을 하나 들고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그 상황 증명하면. 제가 가면 그렇게 저를 웃기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은 연애할 때 서울에서 마포대교 건너갈 때 저는 꿈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개그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여자가 개그맨이라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웃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항상 퇴근하면은 행거 뒤에 숨어 있고 침대 밑에 숨어 있고 막 옷장 안에 들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럼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애들 데리고도 농안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나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잘 안 하는데 한 2해 전에도 침대 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 뚱뚱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박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혼 때. 장모님이 이제 오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때 토요일마다 야구를 했었습니다. 낮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장모님 오셨다는데. 그래서 야구를 또 틀어놓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장롱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서방 왔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장롱 안에 숨어있다가 저를 놀래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래기도 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참 희한한 집안이네 이렇게. 근데 제가 얼마 지나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제가 잘 깨닫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모님은 39에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 3남매를 키우며 사셨거든요. 그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렇게 밝아요. 매일 웃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렇게 칼칼 웃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항상 박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죠.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고난이 선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장로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일사가고라는 영화가 저희 파이온 제가 섬기는 기관이 KBS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는 제가 감독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은 분명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신사참배 거부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면서 참되게 살아가시는데 어찌 그리 매번 고난을 당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두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들도 학교를 못 가고
가난해서 밥을 굶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질문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 주걸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광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인가 보구나. 아주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걸 주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떼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난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배를,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저절로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꼭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소개받았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 곧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또한 몸에 짊어지는 것은 바로 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 곧 부활 생명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때에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고 뚫을 수 있는 난관들을 하나님은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청년 예배 때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이 없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타락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죽음을 같이 지고 가는 것 맞습니다. 그 죽음을 지고 있다는 표현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 죽음을 지고 있다는 그 표현의 이면에 뭐가 있는가? 바로 새 생명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새 것이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새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 스스로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는 걸 보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죽음을 날마다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죽음을 묵상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못 가는 데가 없고 가야 할 곳은 다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동대에서 채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채플 끝내고 났는데 교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쫓아와서 목사님 영화 보고 저 신학교에 한동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영화를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만들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돈 없어요. 지금도 세 살죠. 그런데 제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도 그거 한번 참고해 들으시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에 재정이 준비되어야 만듭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재정이 준비되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영화가 중단한 적 없고 끝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 부분들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분명하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 있는 하단교회에서 주일학교 강습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 테이프들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기도원에 갈 때도 그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막 듣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저기 서울에 그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예화를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 예화의 인용이 뭐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마산 교회에 정순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교역자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한 손에 이렇게 반점이 생긴 걸 본 거예요. 이 반점이 생겨서 그 이제 마산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부산대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다 해보더만 이 피부암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담임 목회지를 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시골로 왔는데 음성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모님하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짝 마르고 보기도 어려울 그런 지경이죠. 근데 그 설교가 깊은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일에 제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유학을 떠나시면서 교회가 공석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여러 목사님 선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 선을 본다는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이제 어쨌든 저분이 제일 나아서 청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청빙위원회에 있었던 한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 사시지는 못하지만 단 몇 개월을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빙하자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펑펑 우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못 간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래도 오라고 그러니까 펑펑 우시면서 바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부를 정도의 교회라면 저보다 더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그 예화를 마치고 뭐라고 교사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마지막 설교라고 자신이 해야 할 그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강사실로 와 있는데 키가 큰 한 중년이 저를 찾아왔으면서 안치환 씨라는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서경찰서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거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예화로 말씀하신 정순영 목사님이 제 매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형이 5년을 더 살았대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그 5년 동안 자기 매형, 그 목사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에 안 가본 데는 없답니다. 신발 가게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잘해서 차여 떠난 거죠.
제가 일본 코스타 가서 유기성 목사님 뵙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줬죠. 해드렸는데 제대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한 기적 같습니까? 이게 단순히 일어나는 기적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기적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이 심장의 이 모든 이 속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 다 바뀌는 걸 말해요. 질그릇고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바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가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늘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제자 옥하는, 잊혀진 가방, 중독, 순교,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별히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 제가 만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 에반 레비스라는 선교사가 소개시켜 주신 분이기도 한데, 엘리엇 테프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 출신인데 이분은 하버드를 나왔어요. 이분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중독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물론 본인이 바꾸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2013년도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중독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중독자들이 있는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엘리엇 테프는 1983년도에, 원래는 이분이 이제 하버드 출신이었는데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기도 했지만은 히피족하고 어울리면서 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자살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가 그런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된 게 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유태인이지만 신학교를 갈 것이고, 개신교 신학교를,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비겁한 놈이라고. 네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버드를 다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비겁한 놈이다, 야망도 없는 놈이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엇 테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는 지금 가장 비전이 있는 한 청년을 앞에 두고 있다고. 어머니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멕시코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멕시코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에 1983년도에 이분이 그 교회를 호련히 후임에게 넘기고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산 블라스가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사역을 준비하다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다가 기도 끝에 응답받은 것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 예배만 드려라,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만 드려라,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엇 테프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 거죠. 그게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 제가 그 당시에 그 이후에 2013년도 갔을 때 실제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것은 교회 와서 여쭈어 보셔야 하고, 함께 알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그분들은, 엘리엇 테프는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회가 되었고,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장례식을 치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이즈는 1983년도에 죽음을 부르는 병이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에 걸려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주면 괜찮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요건이 가장 큰 게 있는데 합병증이 올 때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도 감기 때문에 합병증 걸려서 제가 뵙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구죠? 저것을 스스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Edge of Eternity, 영혼의 끝에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은 영혼의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진리가 어디 저 산 넘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혼의 끝에 서 있고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랬냐면 죽어나가니까. 그러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날마다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엇 테프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엘리엇 테프는 아들 넷을 뒀습니다. 그 넷이 다 중독자들 자녀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이제 시작한 그 사역이 1991년도에 그건 한 10년이 다 와 올 즈음에 처음으로 안식년도 아니고 그냥 며칠 좀 얻을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일반 교회하고 좀 달라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요, 거기서 촬영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살 때 카메라를 다리에 묶고 잤습니다. 왜냐면 없어지니까. 그분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켜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살림도구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태반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타고 가면 그분이 운전하면서 막 저에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고 얼마나 약을 많이 했고 막 이야기하는데 침이 튀겨요. 막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지, 나는 에이즈 환자라고. 막 그러면 저는 막 이상했어요. 막 그때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 이제 버지니아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엇도 와이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 아이가 아니냐. 우리 스페인에 자랐는데 한 번은 고향에 가보자. 그래서 미국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와이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보, 당신 버지니아에 가면 나는 이제 애 넷을 데리고 뉴욕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강의를 가고 떠나려 하는데 아침에 메리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여보, 가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엘리엇이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가는데 메리는 이제 버지니아로 떠나고 엘리엇이 제 운전은 큰아들이 운전하고 그 9살 난 디모데 막내는 옆에 앉고 가운데 엘리엇이 앉고 제일 뒤쪽에 둘째 셋째가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가운데 앉은 엘리엇이 샌드위치를 꺼내서 큰아들에게 딱 건네줬는데 그 큰아들이 그것을 받다가 차가 휙 커브해서 돌아가지고 우리 저 입구 정도 그러니까 뒹굴어 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막내 9살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저 입구 정도 거리 떨어진 거리에 막내가 뒹굴어져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엇이 쫓아갔죠. 그리고 그 딱 보니까 애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살 난 아이를 이렇게 부둥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힘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병원에서 오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데 그 아빠의 품에서 이 9살 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이 가족이 모두가 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메리는 자기가 엄마로서의 마지막 아들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을 끝까지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엘리엇은 아내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큰아들은
그리고 엘리엇은 또 자기가 샌드위치 건넸잖아요. 그 죄책감. 그 자기 때문에 사고 난 거는. 큰아들은 자기가 운전해서 막내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 둘째, 셋째는 장난치고 놀려고 막내 동생을 앞에 앉혔다는 죄책감. 원래는 그 둘째, 셋 중에 하나가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너무나 고통 속에 가족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애 장례를 이제 뉴욕에서 치르고 나서 있는데 엘리엇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스페인으로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신이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 중독자들의 부모들이 자식을 잃는 그 슬픔을 나에게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시키려고 이 불쌍한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도저히 믿기도 힘들겠다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그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아내와 남아있는 새 아이의 엄마로는 살겠지만 선교사의 아내로는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역을 한동안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중에 뇌의 반을 드러내는 수술까지도 합니다. 메리 테프도 제가 촬영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또 그분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죠.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나니 그 훨씬 이후지만 제가 만난 이후에 제가 참 궁금했어요. 엘리엇 테프에게. 왜 궁금했냐면 어떻게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사역지로 갈 수 없어 그 마약 중독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바로 했어야 됐는가?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이분이 단신이거든요. 갑자기 저 앞에서 한 손으로 푸시업을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을 때 연세가 65세였습니다. 10개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10개를 하시면서 딱 일어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그때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략 설명하면 그 악당하고 싸우는 왕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공주가 와서 살려주려고 하니까 그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열조에게 돌아갈 텐데 이제 열조 앞에 돌아가도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 실제로 그래 죽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엘리엇이 저보고 해줬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패스터 김, 나는 내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밤에 너무나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보게 될지는 몰라도 그 언젠가 그 나라에서 내 아이들을 볼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는 그 사역에 대한 신념이 그때 더 불붙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왜냐? 언젠가는 만날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다르구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구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구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소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여러분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 보배로운 그분을 그 존재 가운데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